이번 시간은 하나님 음성 듣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십니다. 이건 무슨 신사도 운동이냐 또는 뭐 신비주의냐.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신자는 누구나 하나님 음성을 어느 정도 듣고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 영적인 감각기관이 다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주 미세하게 흔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전혀 영적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다 제거해 놓고 나면은 그래도 훌륭한 책이긴 하지만 그 많은 분들이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영적인 그 구원의 의미라든지 또 영적 권능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 그저 이성으로만 판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본래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문이란 것이 다 그래요. 학문 속에 하나님이나 또는 성령이나 또 어떤 영적 체험이나 이런 것을 넣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이성적인 기준으로 또 해놓은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고 또 여러 학문적인 배경들이 다 있고 그 전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 속에서 이제 칸트가 처음에 나서가지고 이것은 아니다죠.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이 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복잡하지만 그러나 그 핵심 논지는 간단해요. 인간의 순수 이성으로는 하나님에 관해서 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수 이성의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이라든지 또는 천당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논할 수가 없다. 왜? 순수이성으로 말할 순수이성은 그걸 말할 수준이 되지가 않기 때문이다. 선을 딱 긋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실천이성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실천이성이지만 본래의 의미는 영어식으로 말한다면 독일어로 말했지만 영어식으로 풀어서 말한다면 practical vision. 그러니까 뭡니까? 실제적인 이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철학하시는 분들이 실천 이성이라고 번역해서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게 해놨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이성이 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그것에 관해서도 책 쓰셨습니다. 그분이 칸트가. 근데 칸트가 이성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하나님은 계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천국도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끝까지 또 잘 죽는 걸 보니까 반드시 그 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벌도 나오고 다 후에 이야기들이 또 진행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은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이성적인 결론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후에 실천 이성 또는 실제적인 이성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순수 이성 더하기 빼기 외우고 이제 우리에게 머리로 하는 거 그거 말고 우리에게 속한 무엇이 있는데 어떤 신적인 요소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뭐냐 하니까 그분은 양심을 말했어요. 양심은 머리가 생각할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양심 속에서는 안 된다.
이놈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이것이 뭐냐? 이것은 이성의 영역 바깥이냐? 그래서 그분은 이것도 이성 속에 넣어야겠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찾아낸 그 길을 통해서 이제 낭만주의가 열리게 되는데 뭐냐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머리로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껴야 되지 않느냐. 느끼는데 그냥 행복한 감정을 넘어서서 좀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어떤 신비한 느낌이 있다. 시 쓰는 분들은 이제 그거를 딱 말하죠. 진짜 시를 보면요. 어떤 영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가 시인이라 그래가지고 시적 용어들을 많이 나열을 합니다만 실제 그것을 읽어보거나 들어보면 아무런 어떤 그 필이 오지 않은 느낌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시인이라고 한다면 딱 들을 때 뭐가 섬찟하다든지 아주 가슴이 저려온다든지 할 수 없는 어떤 그 신비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게 아주 깊숙한 겁니다. 낭만주의가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시인들이 나오고 음악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베토벤이라든지 모차르트라든지 그분들의 음악을 들으면 머리가 아니고 이게 뭐가 느껴지는 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쇼팽의 뭐 즉흥환상곡이라든지 이렇게 들어보세요. 또 소울의 시 같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슴이 막 저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시인은요 섬찟한 느낌이 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속한 어떤 그 다 파괴되고 없지만 그래도 흔적이라도 남은 영적 감각기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다 불리는 슐라이마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종교가 뭐냐 하면은 종교는 절대 의존의 그 feel, 느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를 그 현대신학 그 가리키는 분들이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절대자 앞에 섰을 때 아주 알 수 없는 신비한 존재 앞에 섰을 때 압도되면서 느끼는 그 어떤 그 feel이 있어요. 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참 맞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느냐, 이것이 성경적이냐, 신앙적이냐 하면은 그냥 인간에게 속한 어떤 그 흔적이 남은 영적 감각기관이죠. 자,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얘기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낭만주의가 참 뭐 범위가 넓고 참 큽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 때 중생할 때 알 수 없는 어떤 그 느낌이 탁 나오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감각,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25살 때 대학교 3학년 때 그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적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 세상을 잠깐 몇 분 동안 이렇게 딱 느꼈는데 그게 이 세상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강렬하고 굉장히 신비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다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그건 흔적은 있지만 진짜로 제대로 된 그 영적 체험을 하려면은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되어야 되죠. 그 제가 예수 믿고 목회를 할 때도 여러 위기를 당합니다. 뭐 재정적인 위기도 당하고 또 목회 위기도 당하고
심지어는 부흥회 가서도 막 위기를 당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귀신의 공격을 받는다 할 때 그 어떻게 해결하느냐?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제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마다 알 수 없는 그 어떤 느낌과 함께 그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딱 온단 말이에요. 그 신비한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그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지금 그 내용을 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음성 듣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그 방법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신자는 있어야 그것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영적 감각기는 전혀 없다고 한다면은 진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영적으로 다 파괴된 우리에게 그 남겨놓은 그것이 칸트는 양심이라고 그랬고, 그다음 낭만주의자들은 어떤 직관적인 그 느낌이라고 그랬고, 근데 그 직관이 참 강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직관이 얼마나 세냐면 머리하고 달라요. 지나가다가 땅 잘 보는 사람은요, 저 땅 얼마냐? 그러면 같이 가는 사람이 그거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아니야, 저거 사라고. 그러면 그냥 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물건도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요, 통계 보고 뭐 남의 얘기 듣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 탁 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영적입니다. 심지어는 그 도둑질 하는 분도요, 진짜 초보 아니면은요, 경험이 많은 도둑은 딱 돈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문 따는 방법도 간단하게 알고요. 아무리 해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 들어간다 하면은 여기저기 뒤지지 않습니다. 바로 돈 있는 장소로 갑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것이죠. 좀 듣기에 우스울지 몰라도요, 우리가 목회에는 이것이 대단히 필요하고요. 삶에서도 정말 때때로 이것이 참 필요하고, 그 평상시에도 이것을 많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면은 더 잘 들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한번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또는 아버지. 그 속에 어떤 느낌이 옵니까? 해보세요. 자, 하나님. 그러면 금방 필이 옵니다. 왜 그러느냐? 또는 내가 여기 있다. 그럼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세요. 필요한 것들을. 처음서부터 제 앞길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가지 말고, 지금 현재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 양심인지 내 직관인지 내 필인지 알 수가 없지만 옵니다. 어떤 분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가슴에서 울리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것은 어떤 직관같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저는 목회에서 또는 제가 유학생활에서 정말 돈 없고 힘 없고 그 다음에 실력이 없는 게 더 문제죠. 진행이 안 되는 게 숙제를 못하게 갖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또 교회에서 문제 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번 종이 놓고 한번 써보세요. 처음에 그 영적 일기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물어보고 이러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많이 해봤어요. 제 목회에서 참 힘들 때 하나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불안을 더 많이 느끼고 나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불안이 바로 잘못된 것이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평안을 요구하고 평안을 명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런 그 대화들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고 갈 때 너는 제대로 가고 있다. 비록 넘어져도 너는 여전히 일어날 것이고 여전히 내 삶은 보람된 것이다. 계속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걸 적으세요.
그리고 대화를 적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영적인 그 질문 대답이 나오고 또 그것이 영적인 설교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교인들 상담할 때 보면요. 그 질문이 도저히, 그러니까 뭐 가정불화 있고 돈 문제 있고 또는 그 가족끼리 여러 가지 그 형제들 간의 문제들 또 직장의 문제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질문이 나올 때 제가 하나님 하고 마음을 열고 물어볼 때 신기하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놀래요. 제 자신이 놀랍습니다. 저에게 나온 거라면 제가 자랑할 만하죠.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딱 주면 상대방이 놀래고요. 내 자신도 놀래고 그것은 아주 오리지널 설교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더 얘기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목회자 학교에서 그 훈련을 시켜드리겠어요. 여러 가지 예도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은 성경을 잘 읽으시고 특별히 그 복음 부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해주신 일이 뭐냐 잘 살펴보시고요. 그 지식을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내 변화된 정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세상의 빛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딱 가지고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해야 되느냐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딱 하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께서 나온 영적 대답은 앞에서 말한 그 자유주의자들 칸트라든지 또 여러 그런 그 학자들이 말한 그거는 인간 쪽에서 인간 한계 쪽에서 느끼는 최상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찾아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말씀으로부터 온 영적 세계로부터 오는 그래서 그 접점은 우리의 직관이고 우리의 느낌이지요. 근데 또 그것이 느껴지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면 또 이단으로 될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 교회에서 배운 여러 가지 교리들에게 맞춰서 나가야지 그 영적인 그 감각기관이고 영적인 통로일 뿐이지 그것이 100%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제 경험상 보면요. 참 신비하고 놀랍고 능력이 넘치는 해답들, 해결책들이 많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하면 안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말하시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못 들을 뿐이죠.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머리로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보세요. 필로 막 느껴보세요. 그러면 맞고쳐 옵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연습하고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